5분 대기를 했습니다. 장경동 목사님이 조금 늦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시간을 끌고 있어라. 예. 예.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제 삶을 통해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간증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은 자기 삶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이냐, 신앙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나름대로 젊은 분들은 젊은 분들대로 또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할 분들은 나름대로 자기 경험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경험한 삶을 통해서 얻은 것은 몇 가지, 신앙은 이런 것이구나. 첫째는 뭐냐면은, 여러분, 신앙은 체험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앙생활을 몇십 년째 하시고 모태신앙으로부터 계속되신 분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전 목사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의 나타남을 체험하고 나의 지정의가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살면은 그분은 믿음이 있는 겁니다. 신앙이 있는 겁니다. 이 말을 저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여러분, 오늘 조나단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그런 분일 것으로 압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9절에 보면은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요?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십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아무리 멋진 계획을 세우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 길은 제가 보기에는, 죄송합니다, 개고생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어느 길로 가든지 내버려 두겠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를 아끼신다면 그냥 때려서, 사랑의 매로 때려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육신의 부모님한테 효도한다. 물론 완벽하게 효도할 수 없죠. 저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일찍이 우리 부모님을 다 이어했어요. 지금은 우리 장인 장모님이 계시는데 저도 잘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부모님을, 육신의 부모를 따뜻하게 내가 가진 능력으로 효도하지 못하면서 나는 신앙이 좋다?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최소한 부모님이, 가장 나와 가까운 부모님이, 그래, 너 사는 거 보니까 너가 신앙생활 잘한다,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위해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대부분이 자유마을 대표십니다. 이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애국운동 하지 않으면서, 실천 한 번도 하지 않으면서 나는 애국자다? 아닙니다. 절대 그 사람은 애국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전 목사님을 처음 광야교회 하실 때부터 같이 멀리서 기도하고 함께, 저와 이제 우리 집사람은 젊을 때부터
나라 위한 기도, 구국 기도를 계속한 사람입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전 목사님께서 광야교회에서 단식을 하시고 철야 기도를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 추운 날 이런 걸 보면서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아는 겁니다. 아, 이분이 선지자구나, 선견자구나. 그랬기 때문에 항상 현장에 함께 하면서도 또 제가 이제 좀 처한 형편이 그래서 곁에 못 갔어요. 그런데 작년 말에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말이죠, 요즘 매일매일이 너무나 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오산리 기도원, 제가 여기 바로 여기서 1사단장을 했습니다. 가까이 있으면서 사실은 이 오산리 기도원에 법적으로 우리 군에서 해결해 주지 않은 것을 제 전임자들이 전부 겁이 나서 놔두고 도망가는 것을 제가 이걸 허가를 해드렸어요. 그런데도 제가 여기 사단장을 딱 1년하고 이제 저 자이툰으로 이라크로 갔는데, 여기서 1년 동안 있으면서도 오산리 기도원에 와서 기도드리고 예배드리고 한 것은 손꼽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예? 정말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귀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마음껏 듣고, 우리 사랑제일교회는 매주, 무슨 매주도 아닙니다, 보니까 매일 새벽기도,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저녁 예배 매일매일이 부흥회예요. 여러분, 저한테도 목사님들, 장로들이 전화도 오고 카톡을 하고 합니다. 왜 당신이 거기 가 있느냐. 제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들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가는 우리 하나님한테 받는 거다. 같이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 저는 삼형제인데 저와 쌍둥이 형님이 10분 먼저 하신 형님이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서원에서 나왔습니다. 황장로댁이 좀 유명했던 가문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었어요. 우리 누님만 한 분 계시고 전 교인이 기도했습니다. 황장로댁에 아들을 주십시오. 그래서 어머님 41살에, 지금은 41살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옛날에 50년대에는 우리 수명이, 한국 국민의 수명이 60세가 채 안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환갑잔치, 동네 잔치를 합니다. 오래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41살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 째째하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더블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10분 뒤에 또 나갔어요. 우리 하나님이 째째하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어머님 45세, 4년 후에 또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이름은 목사님이 지어주셨는데, 형님 이름은 늦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늦게 주신 선물이다. 너절만 선물 선자, 착할 선자, 늦게 주신 선물이다. 저는 무거울 중인데 거듭 중자도 됩니다. 거듭 주신 선물이다. 제 동생은 은혜로운 선물이다. 은혜로 또 주셨다. 은선입니다. 그 삼형제가 다 저만 빼놓고 중간에 저만 군의 길을 갔고, 아류이르는 목사님입니다. 형님은 부산에서 아주 목회를 잘 하시고 지금 이제 은퇴하셨죠. 그리고 동생은 창원에서 지금 목회를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형제들을 봐도 그렇고, 또 하나님이 또 제가 우리 최근사하고 저는 굉장히 순수한 사람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사귀었어요. 사귄 게
그냥 사귄 게 아니고 교회에서 함께 있었어요. 저희 첫 사람이자 마지막 사람입니다. 우리 육사 생도들 보면은 미팅을 아주 많이 합니다. 몇십 번, 몇백 번 합니다. 저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럴 만큼 제가 순수합니다. 자,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가 순수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로 제가 신앙은, 믿음은 체험하는 것이다. 모태신앙으로부터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나를, 오늘 조나단 목사님 쭉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나를 간섭하시는구나, 나를 구해주시는구나. 체험하지 못하면 그 신앙은 뜨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 체험을 많이 할수록 겁이 나서 하나님 진짜 계시네? 나를 보고 계시네? 나를 인도하고 가시네? 나를 간섭하고 계시네? 이걸 알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허튼 짓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는 목사님, 장경동 목사님 오시면 바로 들어오시라 하시오. 저는 시간 때우기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 순종하면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순종. 제가 평생의 금과 옥죄로 삼고 있는 신명기 8장 2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거를 여러분, 이스라엘 출애굽 40년의 역사는 하나님이 가나안 광야로, 약속하신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40년을 광야를 방황하게 하셨어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그의 명령대로 사는지 살지 않는지를 시험하신 거예요. 자, 60만 중에 몇 분 들어갔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딱 2명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걸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아무리 교회에 나오고 아무리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잘 체험하지 못하면 그 신앙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시험하신 이후에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의와는 아무 관계없이 은혜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한 예정된 사람은 은혜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나라의 상급과 이 세상의 축복은 저는 다르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율례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할 때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체험하는 하나님은 굉장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굉장히 엄정하세요. 여러분, 제가 청년들 강연할 때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시험에 패스해서 잘된 사람 두 사람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누굴까요? 요셉이하고 다니엘입니다. 요셉이는 형들한테 배신을 받았어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거기서 요셉이가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그것뿐만 아니라 옥에 들어가서도 옥의 간수들이나 관리들한테 요셉이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어요. 그렇죠?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시험에 패스하면은 우리가 속한 직장, 우리가 속한 교회, 우리가 속한 국가가 당연히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며 찾아보고 알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은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 정의를 행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진리를 구하는 자. 여러분 교회에 열심히 나가도 직장에서 너 교회 다녔어? 이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든 어디든. 다니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노예와 포로, 아마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 가장 험한 위치까지 내려보내서 거기서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섬기지 못하느냐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우상의 제물, 여러분 포로였는데 얼마나 먹고 싶은 게 많겠습니까? 그런데 우상의 제물이라고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가장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게 첫째는 이성의 문제입니다. 요셉이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는 먹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잘 먹습니까? 예? 여러분 이태원 참사가 왜 일어났습니까? 저는 제가 합참에 근무하고 연합사에 근무할 때 이태원을 잘 압니다. 클럽 말도 못해요. 저는 항상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기 때마다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를 해방도 시켜주시고 6.25 때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이렇게 풍요롭게 해주시고, 여러분 전 세계 한번 다녀보십시오. 우리나라처럼 편리하고 우리나라처럼 잘 살고 잘 먹고, 오히려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미래를 대비해서 저축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요새 젊은이들 보십시오. 제가 저녁 후에 대학교에서 강의할 때 가만히 보면은 이놈들이, 학생들이 차가 얼마나 많은지. 저는 학교에 갈 때 저 지방인데 저는 고속버스로 타고 가서 택시 타고 갑니다. 근데 내가 너희들 무슨 돈이 있어서 이렇게 차를 가냐? 차를 사지 못하면 리스를 합니다. 예? 왜 그렇게 씁니까? 똥폼 잡으려고. 예? 그 돈으로 저축을 하고 하면은, 예?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 연애하면은 절대 연애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다. 누구냐? 첫째는 담배 피우는 놈하고는 연애하지 마라. 특히 여자들이 담배 피우면 근처에도 가지 마라. 담배는 전 세계가 해롭다고 몇십 년이 아니라 몇백 년을 이야기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담배를 피우거나
끊지 못하는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뭐겠습니까? 하나는 바보예요, 바보. 전 세계가 알고 있는 것을 쥐는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의지가 약한 놈입니다. 나쁜 줄 알면 끊어야지. 예? 저는 제가 지휘관 할 때 담배 피우는 부하가 들어오면은 결제하면서 한 3, 4분을 숨을 참습니다. 그러고 나가고 나면은 창문을 엽니다. 여러분, 담배는요 1년만 피우면 냄새가 지독합니다. 저는 신앙생활도 그렇지만은 제가 중고등학교 때 교장 선생님이 청마 유치원 선생이었어요. 유치원 선생 알지요? 예. 이분이 그렇게, 지금은 그렇게 하지도 않는데 매주 조회할 때마다, 예? 담배 피우는 놈은 선생도 아니다. 남자가 해도 막 냄새가 나서 못 견딘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듣고 배웠고, 또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담배 피울 생각도 안 했지만, 제가 그 공수부대에서 대대장 할 때 우리 부하들한테 이제 1년에 한두 번 가족들을 모아놓고 보안교육 삼아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야기합니다. 누가 그래요? 대대장님, 우리 남편 담배 좀 끊게 해주세요. 그걸 왜 내가? 그런데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거 간단하다 아주. 안 뭡니까? 담배 끊을 때까지 뽀뽀를 하지 마라. 그러면 당장 끊는다. 몇 개월 못 버틸 거다. 저는 연대장, 대대장 할 때부터 연대장, 사단장 할 때까지, 군단장은 간접주의니까, 할 때마다 담배 끊는 친구, 3개월을 끊었다고 상사나 그 위에 상관이나 동료나 밑에 부하가 딱 인정을 해가지고 하면은 휴가를 한 15일 보내줬습니다. 휴가 가기 위해서도 담배를 끊는 놈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데 휴가 갔다 와서 하다가 걸렸다, 담배 피우다 걸렸다, 다시 원이슈, 정기 휴가에서 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징계하실 리가 없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장로들이, 안수집사가, 권사가 왜 그렇게 하나님께 징계받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하나님 책임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책임이에요. 자, 이 순종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뭐 할까요? 선택입니다. 선택. 순종은 선택입니다. 자, 무슨 일이 생겼습니다. 내가 이것을 A를 선택할 것인가, B를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한테 자율권을 주셨어요. 네. 그때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 행동을 하면은, 이 말을 하면은, 이 어떤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은 굉장히 신중해집니다. 그렇죠? 그거 벗어나야 돼요. 제가 CCTV 이야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특히 서울은, 여러분, 우리가 집문을 나서는 순간, 아니죠, 아파트 같으면은 엘리베이터 타는 순간부터 CCTV에 다 찍힙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통계가 나왔는데 87%인가가 어디를 다녀도 CCTV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 범죄인 검거율이 높은 게 CCTV가 많습니다. 미국에 가도 CCTV 이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고속도로에서 조금만 하면은 벌칙금 날아옵니다. 미국은 워낙 도로가 나라가 넓으니까 CCTV 이런 최소한 카운티 이상의 도시에만 있지 없어요. 우리는 너무 많은 거예요. 자,
CCTV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하나님의 CCTV입니다. 여러분 부부 싸움 하려고 해도 이거 하나님 보시면 어떡하지? 딱 금쳐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어저께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군에 사역하시던 예비역 군종 목사님들 또 군선교사들 불러다가 모임도 하시고 협조를 구하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군에서 비전 2020이라고 이제 지났죠. 그게 뭐냐면은 지난 주일날 목사님 설교하셨지만은 우리 군에서 평소에 가장 큰 임무,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은 사실은 여러분 북한과의 전쟁의 성패는 결판이 났습니다. 결판이 났습니다. 북한은 재래식 전쟁으로는 우리한테 아예 안 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아예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뭘 갖고 있어요? 죽으라고 핵 개발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핵 개발을 한 게 우리 대통령 중에서 통찰력도 없고 미래를 볼 줄 모르는 참 이런 분들이 돈을 갖다 줬어요. 여러분, 분단 국가였다가 통일이 된 나라는 20세기에 들어서 독일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저는 독일을 보면서 우리가 통일되려면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되고 통일 후에는 어떻게 한가, 저는 공부를 좀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공부를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독일은요, 통일하는 데까지 한 20년 걸렸습니다. 근데 20년 동안 그 당시에만 해도 2차 세계대전부터 해가지고 71년도부터 통일 준비를 해서 20년 만에 통일을 했습니다. 20년 동안에 동독에 갖다 준 돈을 보니까 우리보다 몇 배는 잘 사는 독일인데 돈을 함부로 안 줬어요. 돈을 줄 때는, 지원을 해줄 때는, 야, 너희들 서독 방송 듣게끔 해라. 서베를린어로 또는 서독으로 탈출한 사람들 잡지 마라. 모든 것에 자유민주주의, 그러니까 서독이 동독의 약점인, 여러분 하필이면 전쟁에도 패했는데 소련이 점령한 곳 동부독이라고, 베를린도 딱 4등분 해가지고 소련이 한 데는 여러분 20년 동안에 너무 차이가 났어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거의 다 망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사회주의 다 망했습니다. 포퓰리즘 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이거는 오래된 역사도 아닙니다. 몇십 년 동안의 역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우리 일부 정치인들, 특히 주사파 운동권 정부는 모든 정책하는 것이 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포퓰리즘을 본떠서 하고 있습니다. 나라 안 망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지도자, 국가 지도자든 종교 지도자든 간에 지도자가 가져야 할 덕목 중에 가장 큰 덕목은 미래를 보는 눈입니다. 통찰력입니다. 자,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 오늘도 신문을 보신 분들은 좀 알 겁니다.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친일파다, 아주 미국에 굴종했다, 모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발표한 것이 정확도가 있겠습니까? 세계가 인정하고 발표한 것이, 그렇죠. 나 혼자서 주장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참 우리나라는 그게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죄송하지만은 우리나라 국민은 민족적으로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는 데는 아주 별로예요. 그러니까 5천년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이시조선 5천년 동안에 우리 5천년 전체 역사를 따져도 그렇고 이시조선 500년도 그렇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안 하니까, 대비를 안 하니까 그냥 당하는 거예요. 계속 당하는 거예요. 5년에 한 번씩 전쟁에서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해안을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그분이 특히 한성 감옥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얻은 통찰력을 가지고 한미동맹이라는 이 걸출한, 여러분 미국이 한미동맹 맺고 싶어서 한 것 절대 아닙니다. 이승만 골치 아팠어. 예? 여러분 2차 세계대전 겪었죠. 태평양 전쟁 겪었죠. 그 당시에 막 히피 풍조가 생기고 반전무도가 세계를 휩쓸 때였습니다. 미국이 빨리 한국전 끝내고, 예? 그때는 우리나라가 미국의 국익에, 미국의 세계 전략에 그렇게 중요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거기다가 일본이 딱, 그러니까 빨리 그 전쟁 끝내고 전부 뽑겠다고, 미군들 철수시키겠다고 거기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통령 선거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이거 미군 빠져나가고 유엔군 빠져나가면은 우리는 그때 경찰 수준이었습니다. 우리 군사력은 북한에 비할 바가 못 돼요. 그런데도 우리가 남쪽에서 북침했다? 웃기는 이야기죠. 저놈들이 2년 3년 준비를 해서 쳐들어왔고 우리는 그때 군대를 창설해서 체계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얻어맞은 겁니다. 그래서 파죽지세로 밀려 내려오다가 메가더 장군이라는 걸출한 영웅에 의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하고 수복을 하고 그나마 또 올라갔다, 반격을 해서 올라갔다가 거의 통일 직전에 중국에서 중공군이 와서 또 뒤로 후퇴한 겁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은 미군이 빠져나가면은 우리는 다시 김일성 손아귀에 들어간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휴전협정에 서명도 안 하고 미국을 너희들 빠져나가려면 반드시 동맹을 맺어라. 여러분 동맹이란 것은요 서로가 주고받는 상호 이익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뭐가 우리한테 이익이 있겠습니까? 미국이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도 이승만 대통령이 강력하게, 또 여러분 외교라는 게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한미 간의 친구 관계 이런 것들이 모여서 외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으면